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무너졌을 때에 믿음이 우리를 일으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시편 3편의 우리가 배경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좀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이런 표제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1절 시작하기 전에 그 위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평생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지만 이 시편 3편은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에 다윗이 드린 기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졌냐면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함으로 인해서 간음죄를 졌습니다. 간음을 했는데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임신을 하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다윗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그 우리아를 충성스러운 그의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내보내서 그로 하여금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죄를 졌냐면 간음죄를 졌죠. 그리고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하셨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 징계에 의해서 그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냐면 원수도 아니고 적도 아닌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왕자리에서 쫓겨나게 하고 자기가 왕으로 세움받고자 하는 그런 반역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은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서 그가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편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많은 대적이 일어났고 나에게 많은 대적이 있고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적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다윗을 사랑했던 충성스러운 신하들 그리고 다윗을 따랐던 그 백성들이 돌아서서 다윗의 대적자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다윗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신하들 그리고 그렇게 충성했던 사랑했던 그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다윗을 돌아서서 다윗에게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치려고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인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편에 서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납니다.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서 압살롬의 편에 선 자가 더욱더 크게 늘어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이때 다윗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어떻게 설명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 다윗의 마음에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무서운 그 두려운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말씀 나오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와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려나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다윗의 눈앞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시편 3편의 이 배경인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얼마나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 하나님이 더 이상 다윗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되어지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렸고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가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말을 했다라고 나에게 누명을 씌울 때가 있었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런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그 누명을 뒤집어 씌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고 막 화가 날 거예요. 나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억울하지만 괜찮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거짓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거짓말한 사람은 나중에 거짓이 드러날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시원해 주시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괴로운 것은 언제일까요? 정말 자신이 잘못했을 때, 정말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이런 끔찍한 일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가 실제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고 백성들이 다 다윗에게 등을 돌렸고 이런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랬다고요? 다윗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7절,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다윗이 어떻게 보면 뻔뻔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정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죄를 모르는 사람처럼 아주 당당합니다. 본인이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태도를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할 거예요. 이런 태도를 믿음이 좋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뻔뻔하다고 여러분 봐야 됩니까? 이런 다윗의 여러분 이 시편 3편을 기록한 그 배경을 살펴보면서 어떤 분은 이런 거부 반응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있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한 유명한 청년 사역자가 한 분이 계셨는데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름을 얘기하면 다 아시는 분이지만 그분이 청년 사역을 해서 아주 청년 사역이 아주 불일 듯이 일어났어요. 그 교회가 작은 교회였는데 한 80명으로 시작한 교회였는데 역사가 아주 깊은 교회인데 그분이 담임이 되시면서 청년 사역이 아주 불일 듯이 일어났고
아주 몇천 명, 몇만 명까지 모이는 그런 교회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성추행 사건을 저지르게 됐어요. 성추행 사건. 그래서 이 성추행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아주 뭐 기독교 교회도 아주 크게 정말 충격을 받았고 우리나라 사회에도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타 목사님이셨거든요. 이분이 아주 뭐 좀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 일 때문에 아주 뉴스에서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막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다라고 자백을 하고 그 교회에서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하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다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다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저런 목사가 다시 목회를 시작할 수 있냐? 저 사람이 다시 설교를 해도 되냐? 이런 말들이 막 나왔습니다.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두 갈래로 나눠졌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했고 그리고 그 교회를 사임을 했으니까 그래도 사역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 사람을 용서하냐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들이 두 갈래로 나눠졌습니다.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사람들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두 갈래로 나눠졌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락지를 끼워주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그러면서 첫째 아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아들에게는 그렇게 잔치를 벌여준 적도 없죠. 뭐 소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그 아들에게는 이렇게 환영하고 소를 잡아주면서 잔치를 벌여주면서 첫째 아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두 갈래로 나눠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이셨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을 항상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저들과 교제를 할 수 있냐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이것은 놀라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 짓고 함부로 살아도 되냐?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얼마나 여러분 무겁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누구를 죽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 죄를 미워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고 죄로 인하여 분노하시고 죄 때문에 고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죄를 미워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죄를 따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죄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죄를 졌을 때는 저 사람이 큰 죄고 나는 뭐 작은 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셨을 때는 그냥 거저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시편 3편의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징계.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셨고, 그리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거기서 자기의 죄를 다 자백하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수치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가 여러분 백성들 앞에 다 이게 다 알려진 거예요. 자기가 어떤 죄를 졌는지, 살인죄 그리고 간인죄를 졌다는 것이 백성들 앞에 다 낱낱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 무릎을 꿇은 게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무릎을 꿇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은 시편 51편에 보면 이게 바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그때 그가 회개한 그 내용이 시편 51편의 내용이에요. 시편 51편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51편 7절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요 철저하게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고백하고 또 고백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편도 그렇지만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어떤 죄를 졌는지 오는 여러 세대에 이게 다 드러났어요. 지금 성경을 읽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다윗이 어떤 죄를 졌는지 다 이게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모든 사람 앞에, 그런 만천하 앞에, 역사 앞에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다고 낱낱이 공개하는 일이 여러분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앞에 그는 분노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그대로 다 당했어요. 그리고 어떤 말로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입을 딱 다물면서 그는 예루살렘 성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압살롬이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는 울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났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예루살렘 성을 떠나고 나오는데 시므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막 욕을 퍼붓습니다. 이 저주받은 자야. 막 그러면서 너가 그렇게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가 이렇게 쫓겨나고 네 아들이 반역을 하고 이렇게 했지라고 하면서 다윗을 막 저주해요. 그때 다윗과 함께했던 그 종들이, 그 부하들이 가서 저 사람의 목을 쳐 죽이겠다 얘기했지만 그냥 내버려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욕먹을 거 다 욕먹고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모습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죄인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또 그런 어려움들을 그가 다 겪으면서 나아갔던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지었던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런데 더 정확한 이유는 뭐냐면 다윗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회개고 믿음은 믿음인데 아무리 회개해도, 철저하게 회개해도 믿음이 없으면요 무너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면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이런 죄를 졌잖아. 너는 이런 사람이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정죄하면서 우리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철저히 회개하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 시편 3편의 고백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분은 거부 반응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죄를 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떳떳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좀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면 어떠냐면,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제 아들과 딸이 죄를 졌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하면 제가 매를 들겠죠. 매를 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징계하겠죠. 이게 징계하는데 이 아이들이 죄책감과 낙심에 빠져서 어떻게 하냐면 어느 날 봤더니 집을 나간 거예요. 뭐라고 나갔냐면 하나의 그냥 쪽지 하나 써놓고 아버지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로서 징계한 이유는 뭐냐면 그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징계를 받는 아이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시고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자녀는 어떤 자녀냐면, 책망했을 때 부모 품에 안기는 자녀가 진짜 자녀예요. 진짜 자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일어날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느낌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어서는 너무 위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실 때 우리는 되게 마음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징계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실 때 그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 맞냐?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게 근원적인 게 막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느낌에 의존하는 신앙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진리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느낌과 상관없이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진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예요. 진리는요 변함이 없어요.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뀐다면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느낌과 내 감정을 붙잡지 마시고 진리된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영원한 진리를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리 위에 서서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편 3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결론될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시편 3편에서 그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압살롬은요 왕위에서 폐위가 되고요, 압살롬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갖고 그가 압살롬으로 죽었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은 이와 같은 사람이 된 것은 철저히 회개했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좌절감과 죄책감에 빠져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좌절감과 죄책감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났죠. 여러분 자녀들이 실수하고 또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여러분 그럴지라도 내 자녀를 내가 버리겠습니까? 호적에서 그 아이들을 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마음대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다면 우리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인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기 죄를 생각하면서 평생 숨어서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확신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자들이 바로 사도 바울과 베드로였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울면서 시편 3편을 기록했고, 다윗은 울면서 노래했고, 또 울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가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약해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로 우리가 무너졌을 때 믿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람,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다윗이 범죄하여 넘어졌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 부족하여 넘어졌을 때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